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고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러 하였으나 이 호적은 구레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르면, 문제가 틀리면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바를 때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우리가 수능고사를 치는데 수능고사에서도 문제가 출제 문제를 잘못하면 학생들이 올바른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문제를 틀리면 답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답이 있으면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지만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엄청난 큰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진정 답으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현장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요, 전도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또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장과 문제를 알면 진정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왜 저들은 믿지 못했을까?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다. 이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죠.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초라한 말구 이후에 오시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이냐? 나를 위한 날이에요. 또 누구를 위한 날이냐? 문제를 아는, 문제가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와 계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얼마나 허영 중심으로, 것 중심으로 해왔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근본엔 축복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 축복은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또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메시아로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 오신 메시아로 본 사람.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누구가 봤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목자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목자들이 봤다 그랬어요. 천사를 전하는 소식을 목자들이 보았고 들었다라는 사실. 보았고 들었다. 또 2장 11절에 보니까 누구가 봤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말교를 빌려준 사람은 바꿨죠. 그분이 목자들이 받고 또한 그 말구유를 빌려준 이 주인은 봤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가 봤을까? 오늘 별을 공부하던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봤어요. 지금 먼 데서, 먼 거리에서 왔어요. 페르시아 먼 거리에서. 거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위협을 감수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오셨다. 우리가 가서 뭐 하자? 경배해야 되겠다. 라고 그 페르시아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봤어요. 정말로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겸손해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요, 뭐 하게 되느냐면 교만해요. 또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공부를 한 사람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몰라. 전문성, 자기가 전공한 그 부분은 그 부분에서는 제일 잘 알아. 근데 공부한 척한 사람은 천하 전국 걸 다 알지요. 모든 걸 다 아는 척해. 그거 왜 그러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 진정 인간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공부한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누구가 고백했느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본 사람은 누구냐? 밤새 양을 지켰던 목자들, 또한 말구유를 빌려준 주인, 또 동방박사들 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를 봤다. 그 본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은 뭘 했느냐?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그들이 메시아를 보고 받은 응답이 뭐냐? 첫째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한다. 그러면 메시아가 온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또 뭐 했느냐?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또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영광과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때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바로 뭐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뭘 했어요? 엎드려 경배 절하고 뭘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왔던 예물이 뭐였느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이 황금은 바로 뭐냐?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관을 쓰잖아요. 금으로 왕관을 써요. 근데 이 동방박사는 어두워져서 종교가 종교화되고 유대인들이 장악되어 있는 그때에
바로 뭐 했었느냐? 어두웠단 말이에요. 캄캄하면서. 어느 정도 어두웠느냐 하면 종교가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그 신구약 중간사가 이 기간이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 암흑기에는 캄캄하고 지도자도 없었어요. 지도자가.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무슨 시대냐? 마카비 왕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캄캄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인데 그 예루살렘에 큰 별이 떴는데 저것은 그냥 사사로운 별이 아니라 징조를 보여줬다. 징조다. 그 징조는 바로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이 황금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며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을. 그 먼 데서부터. 그래서 신앙의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물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황을 가지고 왔어요. 유황은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건데 유황은 뭘 상징하느냐면 참 선지자를 상징해요. 향기를 퍼치듯이 향을 퍼쳐 나가듯이 이 선지자는 뭘 하는 역할을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 대신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뭘 가지고 왔어요? 모략을 가지고. 모략은 뭐 때 바르는 거예요? 어느 때 사용해요? 죽은 시신의 모략을 바르면 시신이 썩지 않도록 이 부패를 막아주는 게 이 모략이에요. 이 모략은 바로 뭐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참 제사장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방에서부터 그 먼 거리, 페르시아 그 먼 거리에서부터 오는 이 박사들이 바로 뭐 했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들은 뭐를 알았었느냐?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누구가 또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뭐가 멈췄어요? 별이 사라졌어요. 뭐를 보고 왔는데? 별을 보고 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니 그 별이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게 물었어요? 에? 헤롯 왕에게 물으니까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었냐?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찾으면 좀 일러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 이후에 헤롯은 어떤 형태를 했어요?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살인행위가 났다. 또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가까운 거리요. 예루살렘의 그 가까운 거리. 그 가까운 거림에도 불구하고 가서 경배하지를 않아요. 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주님이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가 주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누구만이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데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진정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경배하느냐 모르고 경배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지만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에요. 해결하신 날.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길을 여는 참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때 보여줬던 그 예언이 성취가 그대로 된 거예요.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 7 목자와 7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누가 된다? 평강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왕으로. 근데 왕으로 올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머리로 알아서요. 그런데 뭐가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행동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종교인들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2021년도의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성탄절 위드, 또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또한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끼리의 원네스 되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말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 사실을 믿은 사람, 또 그 사실을 본 사람, 그 뒤에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믿은 사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혀 뭐했다? 힘썼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 이 약속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취됐다는 사실. 그 예언이. 그렇다면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뭘로 잡으라? 언약으로 잡자. 약속으로 붙잡자. 약속으로. 말구유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 말구유에 대한 메시지는 말구유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말구유에 왔을까? 왕궁에 갔으면, 헤롯 왕궁에 갔으면 어떤 사람들이 만났을까? 네? 청와대에서 나셨으면 청와대 누구요? 청와대 사람들, 장관이나 장차관, 청와대 사람들만 알잖아요. 말구유에 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 성도들의 가치를.
그 성도들의 가치가 뭐냐? 오늘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재를 키워야 돼요. 인재를. 우리는 인재가 못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키워야 될 자녀들이나 우리가 키워야 될 사람들은 인재가 돼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2021년도의 성탄은 말구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앞에 있는 성도들의 가치를 깨닫고 인재 키우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축복을 내가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고 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 때문에 전도가 막히지 않았는지, 나 때문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사도행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에? 누가 막았어요? 박수무당이 막았잖아요. 막았다고. 그러면 박수무당은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쓴 거예요? 악령의 도구로 쓴 거예요? 악령의 도구란 말이에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원받는 것은. 근데 나로 하여금 복음이 막히면, 저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막히면 내가 악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일 수는 없어요. 가정이지. 그런데 문제가 없다? 답이 없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죄를 모르면 인간의 뭐가 문제가 안 되느냐?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 여러분들을 잘 알죠. 19장의 삭개오. 그가 지위가 높아도 그가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허전함과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가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현실을 넘어섰어요.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환경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핸디캡이 키가 작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망에 그 믿음이 있으면 환경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고 자신의 핸디캡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내려오면서 자기 집에 유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야 되고 그 결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없는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매일 무슨 날이 돼야 되느냐?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매일 성탄절이 돼야 돼요. 뭐하러 오셨어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 매일. 네, 매일. 크리스마스. 이 마스라는 말은 뭐냐? 이 미사요, 미사.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에게 매일 예배 드린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한동안 미국에서는 홀리데이라고 그래서 홀리데이. 홀리 왜 기쁘냐라는 거예요. 응? 왜 기쁜 날이냐?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동사가 빠졌어요.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 그 기쁜 날을 오늘 성탄절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돼야 된다. 오늘 이 예배를 진정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말구의 언약을 깨닫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